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수요 말씀 마가복음 연속 말씀을 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전도는 못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전도 꼭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전도겠지만 우리 일반 신앙인으로서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고 얼굴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 편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예수 때문이래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의 주제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만큼 참 파워풀한 것이고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보배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보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에 나는 과연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 사람들에게 짜증나고 그리고 참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을까? 아니면 내 참 부족한 인격, 거친 인격의 모습이 나타났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때문이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속에서 다시 한번 리플렉션 하면서 자기를 정리해 가면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 곧 그리스도를 품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과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크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피하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죽이고 싶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참 강력한 그런 신앙을 가졌던 유대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살자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기죠. 그런 얘기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며느리가 한 가족의 시집을 갔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냐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어떤 분은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몰래 고무신을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발뒤꿈치를 들고 몰래 가다가 발견돼가지고 두들겨 맞은 얘기, 이런 얘기들 참 우리 그 어머니들 때의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가 아마 여러분의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냐,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버거운 분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너무너무 버거워서 죽여버리고 싶었던 사람들.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인데, 존귀케 되어야 될 분이 예수인데,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찾고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은밀하게 얘기해서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가르쳐달라고. 왜냐면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또 있어? 이거는 죽여야지. 이건 죽여야지. 그 헤롯이 여기 있습니다. 그 헤롯이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하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가책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치 않은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착한 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냥 착한 거, 주관이 없이 그냥 착한 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관이 없이 그냥 착한 사람은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되지만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이 없이, 칼라가 없으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요한이 살아났구나,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 원래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자고 할 때에 그를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죽였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이죠.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퍼핏입니다. 괴뢰, 우리가 뭐 괴뢰 정부 뭐 이러는데, 그냥 그 큰 힘,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냥 그 로마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왕이죠. 그래서 로마의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 나라 민족을 갖다가 철저하게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세금을 무지하게 매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 있는 성전을 멋있게 개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개축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참 찬란하고 금으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써서 너무 찬란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느냐? 이제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동기가, 거룩한 성전을 세운 동기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그래서 백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부실한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그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완전히 다 도산이 나서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건축에 관심이 많고요, 정치적인 야욕이 많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때에 아라비아의 디레다라고 하는 왕의 딸하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취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이복 동생, 다시 말하면 빌립의 와이프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나오는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인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자기 눈에. 근데 누굽니까? 자기 동생의 와이프. 동생의 와이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수십니까? 근데 제수 정도가 아니야. 자기 이복 동생의 또 다른 딸이야. 이게 뭐예요? 조카야. 조카인데 이 빌립이라는 놈도 이 조카를 자기 와이프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꼬락지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먹으면서 산 거야. 그걸 또 동생 거를 또 뺏어서 또 자기 와이프를 삼은 거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집안에는요, 뭐 도덕도 윤리도 어떤 거 의리도 뭐 정도 그런 없는 거야. 그냥 정략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하면 마구 자기 집안에서도 싸움하고 그리고 뺏어오고 움키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그 왕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을 갔죠. 사실은 도망을 갔죠. 그러고 나니까 아라비아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유다하고 아라비아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졌어요. 전쟁이 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자기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또 그로 인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기 위해서 많은 문무대관들을 모시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좀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춤판을 벌였지, 파티를 벌였지. 거기에서 세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 백성들이 죽고 세례 요한도 죽은 상황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뜨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은 막 예수 하는데 그 모습이 꼭 자기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면 뭘 봐도 상처가 됩니다. 뭘 가도 두려워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봐도 그 양심에 찔리니까 그게 아닌가? 저거 아닌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저것 때문이 아닌가? 막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어떤 올무를 뒤집어 쓰는 일을 스스로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죠. 이런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헤롯이 문무대관들을 모아놓고 이제 파티를 벌린 상황 속에서 자기 그 와이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 살로메에게 춤을 추게 했어요. 자기 딸까지도 미인계를 사용하는 이 왕,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요염하게 생겼던가 봐. 살랑살랑하면서 아무튼 아라비아 유대 사람들의 그 어떤 전통적인 배꼽춤을 막 흔들어 댔겠지. 옷은 그냥 잠자리 옷 같은 걸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췄겠지. 거기 그냥 탐욕적인 눈을 가졌던 남자들의 눈이 다 뒤집어졌겠지. 거기다 누구 눈까지 뒤집어졌습니까? 아니 자기 조카까지도 그 잡아먹는 놈이 자기 누구의 딸이에요 지금? 와이프 딸이잖아. 와이프 딸. 자기 딸은 아니죠. 자기는 누굽니까? 의붓 아버지지. 의붓 아버지의 눈이 휘적 뒤집어진 거예요. 의붓 아버지의 눈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로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욕망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온몸에 세포가 다 일어났어. 감동 속에서 얘기했대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 나라의 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반이라도 띄워주겠다. 덜커덕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이 헤로디아가 누구에게 달려갔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달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지 엄마한테 헤로디아한테 달려갔다. 근데 이 헤로디아하고 이 요한은, 헤롯은
헤롯은 요한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정말 살벌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옳은 말 한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로 형이 취해갑니까? 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옳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헤롯은 얼마나 속마음은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마음이 그냥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게 아주 사특한 여인이야. 그때부터 독을 품은 거야. 왜?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빌립의 부인이었는데 그 자기 동생이 빌립의 동생이었다가 형 헤롯의 와이프로 온 것이 헤롯이 데리고 오기 이전에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꼬리를 친 거예요. 왜? 이쪽이 더 세거든. 헤롯이 더 세거든. 원래 이 여자는 그런 데를 밝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쪽을 밝히는 여이기 때문에 냉큼 그 자리를 배를 옮겨 탄 거예요. 냉큼 옮겨 탄 거예요. 조금이라도 빈미가 있으니까 냉큼 옮겨 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냥 감옥에다 가둬두는 거야. 계속해서 감옥에다 가둬두는 거야. 왜? 정치인들이 바울이 집안도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돈을 뜯어 먹으려고 감옥에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그리빠 왕하고 아그리빠 왕의 누이가 되는 이 헤로디아가 찾아왔어요. 그때도 그들은 바울을 놓아주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허튼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옥에다 가둬두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돈과 권력을 밝힌 여자 헤로디아. 그런데 이 여자가 그래도 남편과 같이 그 말을 옳게 들었다면은 그거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씀을 옳게 여기고 양심의 찔림을 가졌다면 부부가 아마 크게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여자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의 탐욕과 권력욕과 그리고 자기 아집과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표독스러운 성품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와, 이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굉장히 불행한 남자입니다. 잘했으면 남편도 구원받고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의 눈이 멀은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 때문에 헤롯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 여인이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여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리가 없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가책과 번민으로 끝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볼 때 늘 번민과 가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면서 후회 많은 인생을 살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그냥 낙엽처럼 쌓여가지고 척척척 쌓이다가 결국에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참 귀하다고 여깁니다. 두렵다고까지도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는 다른 법을 따른다. 내가 육신으로 다른 법.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꼴짝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라고 로마서 7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헤롯처럼 양면성이 있어요. 이 양면성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결단하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기준을 삼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야. 그 강을 건너온 거예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양심의 가책만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봐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잠자리에서 잠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알람은 10개라도 틀어놓고 따릉해서 안 일어나면 그 다음에 따릉 해서라도 일어나서 나와야지. 그래야 그게 되는 거지. 뭐 해야 되는데 뭐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올해는 좀 읽어야 되네. 그러고서 매일 지내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양심의 가책만 있지. 가책만 있지. 아무 변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젊은 고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큼 고관이었고 젊었고 부자였고 그랬습니다. 또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인데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부자인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부자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거가 그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시고 내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고 관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결단이 없어요. 결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생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내가 이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가 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결단만 맨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단만 맨날 하고 결단을 했으면 그것을 내가 실행하는 액션으로 옮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동해야지. 그래서 온갖 운동기구는 다 사고요. 아무튼 비디오는 다 보고요. 그래서 TV에 앉아서 그냥 계속 콜라 마시고 팝콘 먹고 그냥 계속. 그리고 저 여자가 그 앞에서 막 하는 게 그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근데 배는 계속 나오고.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Put into action. 결단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큰 것을 여기니까 내가 180파운드인데 빨리 내가 140파운드로 줄여야지 이러면서 맨날 그 50파운드 갭을 한꺼번에 메꾸려고 그래. 아니 180파운드면은 그냥 올해는 내가 10파운드 줄인다, 다음에 또 내가 10파운드 줄인다 해가지고 차근차근 나가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결단하고 액션을 하면 언젠가는 150파운드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몇 주간 동안에 몇 파운드 줄였게요? 한국 갔다 오니까 180파운드더라고. 운동을 못하고 맨날 먹기만 하니까 180파운드. 힘들어요, 저. 왜냐면 평생을 이렇게 가늘게 살았기 때문에 온 제 몸의 구조가 관절도 그렇고 발바닥도 그렇고 그리고 제 근육도 그렇고 이렇게 몸무게가 무거우면 발바닥이 벌써 화끈화끈해 힘이 들어. 이게 짓누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걷기가 힘들어, 발바닥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발이 크진 않아요, 작아요. 여자처럼 오이씨 같이 생겨서 제 발은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발에서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5파운드 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확 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5파운드씩만 빠지면 괜찮죠. 그래서 지금 제 목표가
170파운드예요. 이제 5파운드 더 빼면 돼. 금방 빠질 거예요, 저는요. 네. 하루에 10,000보씩 한 4일, 5일 걸으니까 빠지더라고. 하루에 10,000보씩. 근데 힘들어요. 10,000보 걷는 거. 예. 뛰는 건 더 힘들고요, 그죠? 예. 뛰는 건 뭐 5km씩 막 뭐 이렇게 뛰는 거는 더 힘들죠. 예.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요. 깜깜한 밤에 혼자 나가는 거 쉽겠습니까? 예. 하기 싫어요. 그래도 갑니다. 가. 왜?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지. 예. 우리 사람 못 가게 뭐 도둑 만난다고 그러고 무슨 뭐 카이오티가 나온다고 그러고 무슨 뭐 어떻게 하면 못 나게 가려고 우리 사람은 그렇게 그냥 저를 내 자기 옆에다 이렇게 붙들어 두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뿌리치고 나가는 거야. 뿌리치고 나가는 거야. 그 그냥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인의 그 손을 뿌리치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예. 그게 결단이고 액션이죠. 그게 결단이고 액션이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 안에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결단도 되고 액션도 되고 그리고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이라는 사람 양심의 가책도 있었고 그게 옳은 줄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 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그 육신의 법이 더 컸던 사람이에요. 욕망과 정치적인 야욕과 그리고 탐욕이 더 커서 자기가 잠깐 가졌던 그 마음에 옳은 생각과 양심의 가책을 그냥 다 묻어버리고 덮어버렸죠. 심지어 마지막엔 자기 와이프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그 왕위를 놀려본다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 잡고 그리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여기고서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정신병자라고 그래야지. 정신병자예요. 스키즈프레니아. 그냥 뭐 겉으로 보면 만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액션은 딴짓 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와 탐욕이 이거 다 합쳐져 가지고 바이폴라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막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막 푹 떨어져 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이중적인 인생, 멀티플 퍼스널리티 뭐 이러는 거. 오늘은 굉장히 인격자인 것 같고 내일은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은데 내일은 폭군이야. 뭐 이런 사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결단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액션으로 옮길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질서, 생활의 질서, 삶의 질서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복 있는 길이 우리 안에 대로가 놓여지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대로가. 여러분 안에 진정 이런 대로를 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살로메가 그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혼이 빠져서 헤롯까지도 혼이 빠지고 그리고 어미에게 들어가서 헤롯이 무엇인지 주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요구할까요? 그럼 뭐 딸도 똑같아. 자기 주관이 없어. 뭐 엄마한테 가서 물어볼 게 뭐 있어? 지가 원하는 거 말하면 되지. 아마 이미 엄마한테 아주 완전히 사로잡혀서 혼이 빠진 아이죠. 살로메라는 애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젊은 아이였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이 분노와 그리고 앙심으로 가득했던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어떻게 그거를 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딸에게 세례요한의 목 가져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 권사님? 어떻게 자기 딸의 손에 피를 묻히냐고. 그런 살인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의붓아버지 헤롯도 그렇고 지 어머니 헤로디아도 그렇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가지고서는 그
세례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소반에 들고 오는 그 딸내미도 그렇고 그 집안에 흐르는 가풍이 있죠. 가풍이 있잖아요. 지금 집안에 흐르는 가풍이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집안의 가풍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가풍이 있는가 하면 집안의 가풍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가풍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뭐 가정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아무튼 뭐 그 저주가 됐든 축복이 됐든 그 가정마다 그 가정이 갖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것이 끊어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다고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스러운 그런 운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 때로는 불교 신자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거 보면 뭐 친척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북에서 온 그야말로 떨거지들이야. 떨거지들. 왜 이렇게 다 가난한지 몰라.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보다 더 가난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쌀 받아가고 그런 집안. 뭔가 어떻게 보면 뭐 아무튼 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친척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왔어요. 동두천에서도 오고, 아무튼 뭐 어디서 산다고 그러는데 뭐 누군 뭐 자식이 죽었다고 그러고, 뭐 아무튼 어렸을 때 제가 듣기에도 너무 이렇게 좀 참담하고 비참해. 왜 이렇게 궁색해. 교인들이 가져온 그 성미가 있지요. 한국에는 성미까지도 이렇게 받아가고 그랬어.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니셨어. 근데 뭐 친척이 목사니까 목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구하겠다고 왔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궁색한가? 어렸을 때도 왜 이렇게 다 잘 사는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궁금해지잖아요. 어른들이 아무도 우리 집안에 대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 때가, 제 할아버님 때가 저 평양에 그 산 야전민들이 불태우면 거기다 움막을 짓고 거기서 그 소돼지 잡은 그 뭐 백정들에게서 가죽을 가져다가 거기서 가죽을 다루고 그러고 사셨던 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셨대. 그래서 어째서 거기 가서 사시는가, 화전민들하고 왜 같이 그렇게 거기 살았는가 알아보니까 아주 몇 년 오래오래 전에 임금님한테 역적 노릇을 했대요. 정부를 뒤집으려고 반군이 있었는데 거기 가입을 했다가 그게 성공을 못 해가지고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에 도망가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대.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거죠. 숨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 호구지책이 그것이 다였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완전히 다 밑바닥 생활, 정말 저주스러운 생활을 했던 집안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저희 아버님에게 예수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예수가 처음 들어오셨고, 그리고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인생에 이런 궁색함을 멸할 수 있고 이런 운명을 벗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신학교 가셨어요. 무슨 뭐 교회를 그렇게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궁색한 가운데 살면서 어디 시골에서 무슨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언제 그때 이북에서 평양에 그나마 나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람 만나게 됐고 전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선 감동을 받아서 신학교 가라니까 간 거야. 그래도 좋은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우리 뭡니까? 독립투사들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의욕적이고 의협심이 강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의협심을 가지고 교회를 하신 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 교인들하고 싸우셔. 불의한 자들하고 싸우셔. 불의한 자들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해하고지 않은 사람, 한 번은 교회가 이렇게 상도동 깜리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데, 그때는 교회가 땅이 불화가 나지 않았다며. 왜? 다 공원 부지기 때문에 이 불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이전서부터 거기서 집 짓고 사는 사람이 다 그냥 주인이겠거니 하고 사는 거야. 근데 뒤에 온 사람들이 자꾸 땅을 갖다가 파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파서 들어오는 거야. 자꾸 파서 들어오니까 교회 들어가는 길이 자꾸만 좁아지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곡괭이를 파가지고 나중에 교회 길이 없어지게 했어. 교회에 세워진 아카시아 나무가 그냥 다 기울어서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한 번은 가시더니 그걸 붙들고 그냥 완전 꼬대기를 그냥 꽉 치더라고요. 뭐 새끼 그냥. 저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제가 그냥 이렇게 자꾸 다음 세대를 가면서 순화되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온유 겸손하지, 가문적으로는요 저한테 그런 피가 흘러요. 피가 있습니다. 가문적으로는요. 네. 그런데 그런 죽을 운명,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경제적으로 정말 빈곤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어서 출세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 예수 믿어서 출세했어요. 그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저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운명의 고리가 끊어지고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출발이 되는 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헤롯도 죽었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죽음을 당해서 죽었지만 세례요한은 성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업적을 보면서,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자기는 없이 온전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인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를 우리는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롯을 보고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탐욕의 덩어리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긴 페르나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살린 사람이고, 헤롯은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인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어떤 무엇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부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참 너무나도 참담해 보이지만, 그러나 의를 위해서, 참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고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신앙인, 사명인이고
하나님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이루는 길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을 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냐?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로를 놓기 위해서 온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이죠.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고 영혼과 이어지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을 향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명은 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을 거예요.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사시다가 장로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투복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병이 들어도 걸어다가 쓰러져도 그 길을 향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안 되면 거기다 구덩이 파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의 비를 넣어 거기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가 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향해서 여자가 나온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상하고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사명의 길을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사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장사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대로, 어떤 직장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명인 내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 한쪽 구석에서 필요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